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정에 지난 28일 날 한 기사가 뉴스에 떴습니다. 해외 기사죠. 카나다에서 20대 청년이 캐나다 북쪽의 로키 산맥 북쪽에 10일 일정으로 낚시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청년이 열흘이 지난데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걱정이 돼서 신고를 했고 조난된 걸로 확인이 돼서 이 청년을 찾으러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내려갈 정도로 혹독한 추위가 있었던 때입니다. 로키 산맥이라는 험한 산지 그곳을 다니다가 이 청년이 조난을 당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대대적인 구조대를 편대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헬기까지 띄워서 그리고 다 살폈는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육지에서 지상에서 많은 구조대들이 투입됐는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친구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에 험한 산지가 있는 그곳에 인가도 없는 곳에 이 친구가 어디에 어떻게 떨어진지 알 수 없으니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열흘이 지났는데 구조가 안 됐습니다. 20일이 지났는데 구조가 안 됐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5주 만에 이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느낌이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청년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를 발견했을 때는 거의 쓰러질 지경까지 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문적인 생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로키 산맥에서 5주를 버텨낸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뉴스 기사에 끝에 뭐라고 있었냐면 기적이다. 그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랬어요. 마침 설교를 준비할 때 기적과 관련된 본문을 읽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적이란 단어가 나오는 모습에가 제가 눈이 딱 뜨여졌어요. 그리고 순간 생각했어요. 야, 요즘 유행하는 거 있지? 그거 한번 이용해 볼까?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AIB. 그게 이제 컴퓨터에 챗GPT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한번 기적을 검색해 볼까? 그리고 쳤어요. 뭐라고 쳤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 중에서 놀라운 기적 10가지만 찾아줄래? 하고 내가 그 챗GPT에 내가 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얘가요 순식간에 답을 촥촥촥촥촥 뽑아줘요. 10개를. 뽑아주는데 근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건 기적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광산에 광부들이 매몰려 있다가 구조된 얘기, 하와이에 불이 났을 때, 그때 하와이 전체가 막 불타오를 때도 그때 거기서 생존한 사람들이 얘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런 거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냐면 코로나 백신을 빨리 인가해 준 거 기적이다. AI를 통해서 암을 고치는 새로운 이것을 발견한 게 기적이다.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왜 기적인가 봤더니 이걸 통해서 파급 효과가 너무 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야 멍청하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제대로 대답해. 그러고 거기다 또 쳤어요. 뭐라고 쳤냐면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한 가지만 알려줄래? 그랬어요. 자, 뭐가 나왔을까요? 가장 놀라운 기적 한 가지만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컴퓨터가 뽑아주더라고요. 뭐가 나왔을까요? 어떤 기적? 여러분 생각하는 기적이 뭐가 있어요? 이 컴퓨터가 답을 어떻게 찾아주는지 아세요? 이렇게 찾아줬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썼어요. 컴퓨터가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만한 기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더 생각한 게, 그렇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 어디서 일어난 게 없나라고 찾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기적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성경에 기적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어난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의 기적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적이냐? 그 전후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한테 가서 내가 말을 다시 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호련히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그 과부를 통해서 3년 6개월을 공개를 받게 됩니다.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나타났어요.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나타나서 이르기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이 앞부분이죠. 우리가 읽은 본의 앞부분입니다. 갈멜산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부르고 아사르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850명이죠. 이 갈멜산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가 나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 나도 그 갈멜산에 가서 우리 제단을 하나씩 만듭시다. 번제단을 하나 만드는데 돌로 번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한 마리씩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각으로 떠서 올립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놨지만 그 제단에 불은 붙이지 말고,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은 바알이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들은 아세라가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불사르게 만들어 보게 하자.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는 일을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서 대결을 해서 어디에 불이 떨어지는 보고 그 불을 내려서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주는 그 신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자. 해보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갈멜산에 이제 아합 왕이 이제 그것을 하겠다고 하고서 갈멜산에 모였는데, 모이니까 엘리야가 와 있죠. 바알의 선자 450이 와 있죠. 아세라 선자 400명 와 있죠. 이것도 많은데 거기에 왕이 와 있어요. 왕의 대신들 신하들이 와 있어요. 거기다 백성들도 산에 잔뜩 모였어요. 그 모인 자리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일을 갈멜산에서 벌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어디로 보시냐면요.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결정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대결을 벌일지를 설명을 하고 나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24절 보세요. 24절. 너희는 너희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래서 백성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450에 400명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부터 해라. 나는 혼자밖에 없으니 나중에 하겠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이들이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믿는 바알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제사의식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바알에게 얘기하기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이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더 광적으로 날뛰기 시작했어요. 제단 위에서 막 돌면서 날뛰면서 그리고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소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전부터 나 12시 정오가 됐어요. 정오가 되니까 엘리야가 기다리다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자, 27절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 할 것인지 하며. 그렇죠? 야, 더 크게 불러봐. 너희 신, 너희가 믿는 신, 그 신이 지금 묵상하느라고 못 듣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신이 지금 혹시 잠깐 마실 나간 거 아니냐? 신이 지금 자고 있어서 안 들리는 거 아니냐? 깨워봐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조롱을 듣고요. 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광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28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이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건 피를 보이는 건요. 신을 그들이 믿는 신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시키면 이제 신이 응답하려고 믿었던 거예요. 아무리 난리쳐도 아무 응답도 없어요. 당연하죠. 우상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시간이 흘러서 저녁 소재 드릴 때쯤이 됐어요.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자,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할 테니까 좀 옆에 가 있으라. 옆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드리려고 보니 이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엘리야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어요. 그래서 돌을 다 씌워갖고 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옆에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랑을 이제 구덩이를 파라고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곡식 두세 아쯤 약 15리터 정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또랑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통에다가 물을 길어다 갖다 부어요. 이 밑에 또랑에 붓는 게 아니라 위에 각을 떠서 올려놓은 재물위에다 붓는 거예요. 아니 제단에 지금 올려놓은 재물에 불이 붙어야 될 판인데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요. 적은 물이 아닙니다. 4개의 통을 가져다가 3번에 걸쳐서 물을 부었어요. 12번에 물을 부었어요. 12통. 재물이 흥건히 젖었고요. 올려놓은 재물에 태울 수 있는 나무도 흥건히 젖어버리고 말았겠죠. 그 물이 흘러서 주변 또랑까지 물이 채워졌으니 얼마나 물이 많이 보여졌을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엘리야가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부르짖었더니 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 한 번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게 아닙니다. 제단 다 모려놓고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몸을 칼로 긋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뒤에 38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리는데 불이 얼마나 강렬하게 왔는지 재물 불태우고 나무 태우고 그 돌까지도 불에 걸리게 하고 흙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훑어버려서 완전히 엄청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이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왜 이 대결을 벌이자고 그랬다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지어다. 그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 거예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그들이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대결을 벌였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으니 엘리야가 이 대결을 벌였던 애초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그럼 엘리야가 만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거는 다 잘 모르시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애초에 목적한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됐을 거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됐을 거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서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으니 자, 이 일은 성공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게 맞나? 이게 정말 성공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엘리야가 목적을 했던 건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생활이 바뀌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게 진짜 목적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바뀌었는가 하면 19장에 가서 보면 곧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 사건을 다 보고 듣고 나서도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나님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빼놓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바알 가세를 버렸느냐? 그런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애초에 목적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더 깊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기적. 그거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중에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나한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게 놀라운 기적으로 한 번만 나타내 보여주시면 내가 내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하늘이 멀쩡한데 멀쩡한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이런 역사가 벌어진 건 이건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엘리야가 죽을까 무서워서 엘리야는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저 멀리까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기적. 그거만 있으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고서 보니 성경에 참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에 가서 말씀 보니까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네? 여기 뭐 나오죠?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 사람은 한 사람도 그리로 들어가지도 보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 기적을 보여줬고 광야에서도 기적을 보여줬는데 기적을 보고도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적만 나타나면 믿겠지. 안 그렇다니까요. 모세 시대만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와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울 수 있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베세다, 고라신,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세다에서 있었던 아주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이 기적이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베세다 들녘 앞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밤에 바다 위를 걷는 사건도 벌어졌어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놀랍잖아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보고 믿어야 될 텐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베스다, 고라신 이런 데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23절에 가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일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온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는요, 중풍병자도 살려내요, 병든 자 살려내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도 살려내죠. 바드로의 장인도, 베드로의 장모도 살려내죠. 병을 고쳐지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셔도 사람들이 그 능력은 보지만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적이 벌어지면 믿을 것 같아요.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기적이 벌어졌는데 믿음까지 가지 않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기적은 경험하지 않는 것보다 경험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기적은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느끼니까. 그런데 이 기적의 한계는 뭐냐?
고백은 하게 만들지만 그 사람을 결단해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의지적인 결단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얘기를 여러분 아십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물 깃는 베드로에게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시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부도 아닌 사람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 이 사람이 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걸렸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벌어진 그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우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 예수님 앞에 막 벌벌 떨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걸 알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나를 따라올래?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는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너 나를 따라올래?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랬을 때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결단이 돼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나면 끝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기적 그거 하나만 가능하냐? 그것만 있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번 낫지만 그러나 아무리 기적을 많이 봐도 그것만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본 자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느라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선남 선녀가 있습니다. 처녀 총각들입니다. 어디 내 짝이 없나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어떤 여자가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키도 크고요.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얼마나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은지 그냥 반할 지경이에요. 근데 학력도 좋아, 집안도 좋아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이 여자가 보는 순간 저런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고백이에요. 저런 남자랑 고백했으면 좋겠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런 미인이 없어요. 얼마나 키가 크고 날씬하고 예쁜지 지적이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뭐 빠지는 게 없어요. 지방까지 시작해서 세상에 이런 여자랑 가면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서 쳐다볼 것 같은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느 날 생각합니다. 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다. 그런데 용기가 안 나. 가서 말했다가 차이면 어떡하지? 용기가 안 나. 그래서 마음속에 결혼하고 싶은데 저런 자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결국 고백을 못하고 놓쳐버렸어요. 어느 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 여자가 안 돼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결단.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도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배를 드리는 거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믿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내가 버리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내가 직접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고백까지는 하는데 결단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결단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못 끊거든요. 예를 들면 술을 먹는데 술이 잘 못 끊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술 먹는 거 안 기뻐할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술을 끊어도 못 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끊어주세요. 자기 끊을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요. 담배가 못 끊을 것 같은데요.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담배 하나님이 끊게 한 사람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나중에 끊어주세요. 자기가 끊을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믿음은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까지는 가요. 느끼기까지는 하죠. 그 이상을 안 가는 거죠. 믿음이 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격적인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 배웠던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 힘들 때 기도하는데 누군가 와서 내게 이렇게 푸근히 덮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펑펑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강사 중에 김미경이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이 강사가 그랬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하나님 안 믿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현실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잘 믿는 언니의 전화를 받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펑펑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따뜻한 옷을 갖고 와서 자기 몸을 싹 감싸주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느낌이에요, 느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느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랬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최선을 다해서 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소를요, 물가까지 끌고 가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물을 먹이게 하는 건 못합니다. 여러분을 예배당까지 오게 하는 건 여러분의 가족이 얼마든지 별의별 수단을 통해서 한 번만 안 달라, 한 번만 안 달라 해서 오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 건 그 사람이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그거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적이 아무리 나타나도 내가 결단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붙잡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줘도 그 예수님을 내가 결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믿음을 다시 돌아보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결단하고 행동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고백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과 감정과 느낌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나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